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새로운 시각에서 해석한 금강경을 강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설은 2023년 블로그에 연재한 작은 나이 큰 금강경의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과 해설을 붙여서 들으면 바로 알 수 있을 정도로 풀어서 설명하였고, 부제로는 마음이 내면으로 향하면 행복해진다라고 붙였습니다. 강설의 형식은 경전의 원문과 해석을 슬라이드로 작성하였으며, 추가적인 해설이 필요한 내용도 슬라이드를 만들어 이해하기 용이하게 제작하였습니다. 강설을 하게 된 목적은 먼저 제가 수행자를 위한 알기 쉬운 수행의 방향과 그 방법을 만들어야 하겠다는 생각에서 비롯되었으며, 그리고 경전의 문구와 내용이 한문으로 된 것을 번역하여 해석하다 보니 어려운 내용이 많이 있어, 이에 따라 경전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풀이하여 설명함으로써 경전의 가르침을 널리 전파하고자 하기 위한 목적이 있으며, 특히 젊은 세대를 포함하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직면하는 많은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지금 이 시점에서 꼭 필요한 가르침이 아닐까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따라 각자 자신의 마음을 잘 알고 관리한다면 이러한 문제들은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리라 생각하면서 가장 지혜롭게 잘 사는 방법을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세상의 바른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안내하고 궁극에는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여 이 강설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강설의 특징은 먼저 용어의 의미를 개념적인 해석에서 벗어나서 실질적으로 명확하게 해석하여 이해가 용이하고 수행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념적인 설명을 탈피하여 자신의 마음을 직시할 수 있도록 해석하였으므로 내용을 읽고 청취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관조한다면 마음의 작용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고 곧바로 수행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마음의 작용을 유추하여 도식으로 내용을 보충하였으며, 소제목을 38개로 분류하여 우리말로 풀이함으로써 소제목만으로도 이해가 가능하도록 제목 선정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그리고 경전의 의미와 연관되는 관련 교리와 타경전의 내용을 적절히 인용함으로써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금강이어서, 금강은 우리가 잘 아는 다이아몬드인데, 이 금강이 내포하는 의미를 살펴본다면 마음속의 모든 번뇌와 망상을 제거한 금강과 같은 청정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의미로는 금강과 같은 단단한 마음을 지니어 어떠한 번뇌도 스며들지 못하도록 한다는 의미도 있으며, 다음은 금강과 같은 지혜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번뇌를 단번에 잘라낸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금강경은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난 모든 번뇌를 완전히 제거하고 청정하면서도 움직이지 않는 부동의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면서도 현실은 괴롭게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바로 우리의 내면에서 지고의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인식하고, 바로 지금부터 강설하는 이 금강경에 행복으로 가는 길이 열려 있음을 알려드리고, 진정한 행복은 바로 각자 자신의 수행을 통하여 얻을 수 있다고 역설하는 바입니다. 앞장의 시작하는 말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을 덧붙여 본다면, 먼저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지만 괴롭게 살아가고 있는 실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생명체는 늙고 병들고 죽는 노병사를 피할 수 없는데, 그러나 인간은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늙기 전에 젊음을 즐기려고 하고,
또한 무병장수를 갈구하면서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세상사를 보면 감각적인 쾌락을 누리려고 하고 금전과 권력, 명예, 인기 등을 추구하면서 외형적인 대상의 마음이 얽매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신체 관리에는 많은 관심을 갖는 반면에 자신의 마음 성찰에는 다소 소홀한 면이 있어서 각자 자신이 직면하는 스트레스 해소와 분노 조절 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관계로 괴로워하면서도 그 괴로움이 어디서 왔는지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각자 해결해야 할 과제와 그리고 정리해야 할 일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스스로 달성한 인생의 목표에 대하여 자평하면서 각자 나름대로의 종사한 분야에서 성취한 결과에 대해서는 만족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순간순간 자신에게 다가오는 괴로움으로부터는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내면에서 지고의 행복, 즉 아주 높은 수준의 행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인생에서 풀어야 할 문제들이 많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면서도 시급한 문제는 각자 자신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하고 순간순간을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내일과 내생 중에 어느 것이 먼저 올지 모른다고 하는 티베트의 속담을 상기해 본다면 주어진 삶을 좀 더 알차고 의미 있게 보내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생각이 떠오를 때 일상생활에서 각자 자신에게 다가오는 현실을 되돌아보면서 과연 인생을 후회함 없이 그리고 내실 있게 살아왔는지를 회고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때에 고전의 마음을 돌려 옛 성현들이 살아온 길을 찾아서 본받아 실행해 봄으로써 그에 따른 행복감과 충만한 마음을 느껴보는 것은 어떨지 생각해 봅니다. 그런 면에서 그 중에서도 금강경의 가르침은 이런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주고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지혜롭게 사는 방향을 알려주는 가르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금강경은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작용에 대한 이해와 수행에 대한 가르침으로 이제까지 헐떡거리던 자신의 생각을 쉬게 한 후에 내면에서 일어나는 마음을 관찰하면서 직접 적용해 본다면 이해가 쉬우리라 생각되며 경전의 내용을 잘 음미하면서 바르게 수행한다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금강경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최상의 바르고 큰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는 데 있다는 것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청취하여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생겨 강설을 해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금강경은 각자 자신의 마음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깨달음의 가르침을 주는 수행의 길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신회행정, 즉 믿음을 가지고 이해하여 수행을 한다면 정득한 결과에 대해 스스로 검증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경전의 가르침은 자기 자신에게만 적용하여 수행의 길잡이로 삼아야지 이 가르침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의 언행을 고치려고 한다면 도리에 맞지 않고 서로 의견 충돌이 생길 수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이 살아온 삶을 되돌아본다면 대부분 자신의 현실적인 이익을 위해서 언행을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자신에게도 이익이 되며 타인에게도 이익이 되는 이 가르침에 의지하여 수행해 보시기를 권장하는 바입니다. 이 강설을 들으시는 분들은 각자 자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생각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왔다가 어디로 어떻게 사라지는지를 알고
늘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면서 수행한다면 반드시 괴로움을 떨쳐버리고 최상의 행복을 누리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끝없는 우주 공간을 빠짐없이 여행하는 것보다 자신의 마음을 사유하면서 관조하는 마음여행을 하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도 신비로운 여행이 될 것이라 확신하면서 이 경전의 가르침에 따라 수행해 보시길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 강설의 목차를 살펴본다면 총 38개 가르침으로 나누었습니다. 그 제목의 내용을 살펴본다면 제1가르침은 거룩한 성인의 일상은 늘 청정하고 고요하다고 정했고, 제2가르침은 최상의 바른 깨달음에 이르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다로, 제3가르침은 최상의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아라, 제4가르침은 색성향 미촉법에 집착하지 말고 그것을 즉시 보시하라, 제7가르침은 최상의 깨달음도 설법이라는 것도 정해진 법이 없다라고 제목을 설정하였습니다. 제9가르침은 수행자가 아상을 내면 진정한 수행자라 할 수 없다로, 제12가르침은 청정한 마음이 곧 삼부가 계신 곳이라 할 수 있다라고 정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제14분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앞부분에 해당하는 제14가르침을 모든 번뇌를 여인 상태를 모든 부처님이라 부른다로, 제15가르침은 부처님의 과거 인욕정진 시절에도 아상이 없으셨다로, 제16가르침은 보리심을 일으킨 보살은 모든 상을 여의해야 한다라고 정했습니다. 기존의 제16분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제18가르침은 경을 수지 독송하면 죄업이 소멸되고 깨달음을 얻는다. 제19가르침은 이 경의 뜻을 생각으로 알 수 없고 공덕도 무량하다라고 정했습니다. 그리고 제17분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앞부분에 해당하는 제20가르침은 최상의 깨달음을 얻으려는 마음을 내는 법이 없다라고, 제21가르침은 열애도 과거에 최상의 깨달음을 얻은 법이 없었다. 제22가르침은 무엇을 꿰뚫어 아는 자를 진정한 보살이라 한다라고 정했습니다. 제18분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앞부분인 제23가르침은 우리 여여한 마음에는 이미 깨달음이 구족되어 있다로, 제24가르침은 관념 속의 과거, 현재, 미래의 마음은 얻을 수 없다로 제목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제29가르침은 청정한 마음은 평등하며 선법으로서 수행해야 한다라고, 제31가르침은 열애도 중생을 제도했다 하면 아상에 집착하는 것이다라고, 제33가르침은 보리심을 낸다는 것은 모든 법이 단별한 것이 아니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제36가르침은 세계를 하나로 보는 일합상도 중생들의 탐착이다라고 정했으며, 제37가르침은 보리심을 낸다 함은 어떤 견해도 집착하지 않듯이 모든 법을 집착 없이 알고 보고 믿고 이해해야 한다라고 제목을 좀 길게 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38가르침은 외부 경계와 내면의 어떠한 형상에도 집착하지 말라라고 제목을 정했으며, 모든 제목을 경전의 내용의 의미에 부합되게 우리말로 정하여서 이해가 쉽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금강경 강설의 개요 부분을 마치겠습니다. 이제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